이제 이달 마지막 주일이 되면 저희 37년 6개월 동안의 일산 영문교회에서의 목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자라고 실수투성인 저를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에 여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 시작했을 때 저의 목표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을 노래한 찬양이 있어서 제가 잠깐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의 목회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맞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일까? 아니면 재정 규모가 크고 커다란 예배당을 가진 교회일까? 물론 그런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하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들에게 강요하거나 부담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생활을 강조하거나 주일 성수를 강조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제 안에는 그런 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교인들도 훈련을 시켜야지 너무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의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가르치고 알려주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속에 기쁨이 없게 되고 기쁨이 없으면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신앙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발성에 의해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참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재미가 있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연말이 가까이 오면 새 사역자를 세우는 과정에 힘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시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해에는 힘이 들다고 사역을 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는 교역자들이 몹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쉬고 싶으시면 다 쉬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은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누가 맡아서 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저는 OK 구제 사역을 자랑합니다. OK 구제 사역은 하나님께서 너희 경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주변
교회 주변 반경 5km 내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사역입니다. 매주 목요일 도시락을 만들어 그들을 직접 찾아가 지원해주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철저히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물론 교회 주방을 이용해서 도시락을 만들지만 재정도 교회 재정에 도움이 없이 사역자들의 기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2018년 8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6년이 넘게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할 때 보면 사역자들이 기쁨이 넘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자랑을 할 만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헌금송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독창이든 중창이든 악기 연주든 합창이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저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졌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손주 사랑은 자식 사랑과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고 세상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핏줄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 싱싱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을 특히 자신의 육신은 점점 더 노쇠해지는 가운데 보게 되니까 그것을 기여하고 아끼는 마음이 각별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같은 손주 사랑에는 한 가지 약점이 따라오게 되는데 바로 그런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들은 버릇이 나쁘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야단이나 매를 전혀 맞지 않고 그저 귀여움만 받으면서 자라게 되면 100이면 100 다 버릇없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또 어쩔 수 없는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자기 손자 손녀들을 차마 엄하게 대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당신 입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애들은 버릇이 없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당신의 손자인 병준이를 두고는 아이를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이 아이는 노여움을 잘 타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잘 달래줘야 돼. 그러면서 제게 걸핏하면은 압력을 넣곤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자식 사랑은 할아버지의 손주 사랑과는 질이 다른 까닭에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꼭 3번 매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무절제하신 사랑보다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비록 말썽 부리는 교인들이 많은 문제의 교회이기도 했지만 그 교회에 속한 영혼 하나하나를 아끼는 마음은 실로 지극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할아버지식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아버지식의 사랑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하여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훈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한 번밖에 가지 못했는데 여기 23절에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이라는 말이 바로 그 2번째 방문 계획이 취소된 경위를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해명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고 사도 바울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끼다라는 말은 지극히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비록 아무리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 해도 가뜩이나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소수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어쨌든 호랑이 새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낙심하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마음을 써서 키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그런 자세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더 자세히 밝혀집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고 있는 대로 그는 어떤 지배자 같은 자세로 교인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즉 참된 신앙생활에서 오는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신자가 되도록 그들을 양육하고자 한 겁니다. 또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는 말대로 사도 바울은 일단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은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신앙 양심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인정하면서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자들을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 중심으로 기쁨과 화평 중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이끌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아끼고 그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2장 1절 이하 4절에 그것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2장 1절 이하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문맥상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해야 할 것만을 생각하면서 가야 했으니 자연히 자기 자신에게도 마음이 아프고 발걸음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근심하게 한 자란 말은 그런 바울의 책망을 듣고 마음 상하게 된 교인을 뜻하고
그러므로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만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도 없어지는 셈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런 방문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돕는 것이 그의 방문 목적인데,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없을 것이 뻔한 근심의 방문을 바울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로 그 까닭에 그 두 번째 방문을 취소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 그리고 4절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밝히고 있는 대로 그는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냈습니다. 이 근심케 한 편지 혹은 아픔과 눈물의 편지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한 번 보낸 어떤 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 내에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회개와 권징의 촉구 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와 바울의 1차 방문을 통해서 책망했던 것들을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보내었던 편지였으니 그 책망의 강도가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스스로도 그 편지를 가리켜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한 편지라고 부르고 있을 만큼 받은 쪽에서는 마음이 찔리고 아프게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찼던 그런 편지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편지를 보내는 바울 쪽에서도 그 아픔은 마찬가지였어요. 그 근심의 편지를 써보낼 때 바울의 심정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당하는 오해, 사도적 권위를 무시당하는 아픔,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자세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정말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픔을 줄 근심의 편지요,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눈물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낸 이유는 여기서 밝히고 있는 그대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넘쳐 흐를 정도로 많은 사랑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그 사랑하는, 그 아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책망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목회자가 야단치는 것이 재미있어서 훈계함으로써 교인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권위를 누리고 싶어서 교인을 책망하는 것이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설교 시간에 책망 따위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좋은 말만 하고 목사 노릇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스스로 꺼내기도 참 거북하고 괴로운 말인데 그런 말일랑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내면은 피차간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분명히 있는 목사라면 결코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목사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책망, 진정한 사랑이 없는 책망이라면은 당연히 아픈 상처만 생기게 만드는 독이 될 뿐이겠지만 진정 영혼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훈계와 교훈과 책망은 그것을 받는 교인의 교인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양약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데로 가까이 가고 있는 자녀를 보고 부모가 얘야 그리 가면 안 된다. 얘야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해 주는 것이 어떻게 쓸데없는 간섭이나 미움의 발로가 되겠습니까? 볼륨을 많이 좀 줄여주시죠. 하울링이 많이 나는데. 밤늦게 돌아다니는 자녀를 보고 걱정하고 야단치는 것은 적어도 그 자녀를 버린 자식 취급하지 아니하고 진정 아끼고 있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만 할 말 아닙니까? 그것은 오직 그 소중한 자녀를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책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사랑의 노래나 불러주는 목사와 그처럼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아양에 익숙한 교인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양이 곁길로 빠지고 있는데 사나운 짐승 앞에 밥이 될 것이 뻔한데 목자의 양심이 있는 교역자라면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그저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라는 따위의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엄히 책망해주고 여러분의 양심을 아프게 해줄 줄 아는 교역자를 여러분은 배나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 목사, 전도사야말로 정말 여러분을 아끼고 있는 진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연휴 주말이라고 주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물질 축복받으려면 11조 생활부터 시작하셔야죠.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원하시면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에 꼭 참석시켜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사자 한 번 안 해도 그런 따끔한 말 한마디 속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제일 아끼고 있는 한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게 담겨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책망받게 될 때 비록 그것이 당장은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책망에 적시어 있는 많은 눈물을 생각하고 그 뒤에 있는 넘치는 사랑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성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엄히 책망하는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자발적으로 돌이켜서 올바른 신앙에 굳게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4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랑하는 일산영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기쁘게 신앙하여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기쁨을 같이 하는 관계, 같이 울고 같이 웃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